할렐루야. 우리 보내는 교회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쁨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행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늘 성경은 이렇게 띄엄띄엄 읽기보다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또 지명 관계상 짧게 읽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어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만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여기 실내 불 좀 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보기가 조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영화화도 많이 되었고 또 애니메이션화도 되었고 감동적인 스토리죠. 요셉 같은 그런 기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지난주에는 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권위와 또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크게 시작해서 좁혀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크게 시작해서 좁혀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 굉장한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 적어도 물론 저희가 2000년 전의 계획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장선상에 있죠.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세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 계획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주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늦춰지지 않을 것이고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는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꿈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 가족에서 당면한 과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만의 10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싶다는, 다 알고 싶죠. 더 분명하게 알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부르심은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르심은 이미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계획들을 세우니까 이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 끌고 다니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적절합니다.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서 킁킁 저기서 킁킁 막 이렇게 하지만 주인은 제 갈 길을 가는 거고요. 강아지는 계속 주인의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맴돌고 하지만 결국은 주인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잘 맞춰서 가는 사람은 목줄이 팽팽하지 않은 채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목이 아프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적인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한 몸된 지역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이 세상을 잇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르심과 관련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서 내 적성이 뭘까?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적성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방향이 큰 데서 좁은 데로 이 좁혀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내가 잘하는 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거는 보장되지 않고 오류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잘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점프를 잘하는데 어디서 점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어디로 달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로를 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저희 보내는 교회 한 절반 정도가 어린이 청소년들 아닙니까? 부르심은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에서 나의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큰 영역에서 점점 내가 그 중에 또 잘하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나의 잘하는 것을 보장할 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교회에 이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 방향에 이 몫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슬쩍 얘기했습니다. 너희 그 자녀들이 타국에 가서 좀 고생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12지파 정도가 아니라 70명짜리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국가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보호받으면서 인구가 증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보호 밖에서 인구가 증식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신흥 세력을 가만두지 않죠. 그러면 야곱의 일가는 계속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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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자손 대대로 전쟁만 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고 이집트가 그렇게 문명에 발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 당시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아직 모자라요. 그런 가운데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풍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초자연적인 심판이지 자연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 환경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심판인 것이지 그 당시 흉년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지구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아셨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아셨고 그러므로 그때의 이집트가 더 강대한 대국이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럴 때에 그 동안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할 것은 보이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될 만큼 약 추산하기를 약 2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당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면 꽤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 당시 도시국가들 차원에서.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준비케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는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건국이란 그 시대에 부르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이집트로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요셉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류 구원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의 70인 가족에게 역할이 있고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가서 준비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대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그래서 요셉이 없었다면 이 계획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었다고 보여지는 적어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것은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요셉이 그걸 잘 따라갔을 때 요셉의 성공까지 따라오는 것이지 요셉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큰 계획에서 작은 계획인 나의 삶까지 이 계획은 좁혀가야 됩니다. 요셉의 준비 과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좀 색다른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요셉은 그냥 형들한테 그렇게 핍박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비자발적이지만 이집트로 유학 간 거죠. 왜요? 이집트에서 배웠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냐면 언어 연수를 받았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희한하죠. 몇 명 안 되는데 아마 그 당시 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지역 언어인데 이 집안이 이제 나눠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한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 언어를 썼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됐겠죠. 그런데 이집트 언어랑은 또 다른 거죠. 문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를 쓰던 시절 아닙니까? 그 언어가 완전 다른 시대에 이 제국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참 하나님 굉장히 그 절묘하세요. 그냥 보통 집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서민들 보통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안으로 들어가도 노예인 이 사람이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왕실의 언어, 귀족의 언어를 배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모르고 했을 겁니다. 요셉이 노리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총리가 되어야 되겠어. 이럴 건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자기 세계를 잘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것을 성실함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시켜먹고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바로잡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다시 다스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혜롭게 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혜와
성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게 부지런히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면 주인이 볼 때 눈에 띌 정도로 수많은 노예 중에 이 친구가 눈에 띄는 거죠. 작은 일을 맡겨진 일을 아주 잘하네. 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남의 일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이 늘어나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편하게 사는 거 그거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기 시작하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임원까지 된 사람들 직장에서 이 사람들은 주 52시간 일하고 이런 거 개념조차 없어요. 왜 일을 못하게 하는지 거기 화가 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회사에서 일 시켜서 직장에 오래 남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남아서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까 라는 열망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지금 임원까지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그 임원된 사람들, 뭐 상무, 전무, 이사, 사장, 대표 이런 분들 특징이 시키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적당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더 다스리는 위치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제 뭐 젊은 친구들 결국엔 직장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혜롭지 않게 열심히만 일하는 거는 고통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부지런히 바로 잡으면 여러분은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성되게 그렇게 했는데 승진이 안 된다. 그럼 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부지런히 지혜롭게 바로잡고 잘 다스렸는데 저희 고용주가 저를 몰라줘요. 저희 바로 위에 있는 선배가 사수가 저를 인정해 주질 않고 저를 그렇게 나쁘게 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직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직하지 않았습니까? 뭘로 이직했죠? 집의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로 이직하게 됩니다. 처음에 인정받다가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다른 곳에 또 기회를 찾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이집트의 실물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폐 제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유목민들은 그냥 물물 교환 수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을 몰라요.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이집트의 제국 메소포타미아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죠. 나일강 유역의 여러분 아시죠? 그 문명, 농경 문화, 이 치수 문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절에 뭐가 경작되고 뭐가 추수되고 농산물의 값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를 이 사람이 다 배운 겁니다. 언제? 보디발의 집에서. 실물 경제를 이 사람이 다 익혔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평생 행복한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자지간에 상봉할 겁니다. 왜요?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야곱은 곡식 사러 왔고요. 형들이 다 와서 곡식을 구걸했고 그때가 흉년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더라면 결국 야곱과 그 70인의 가족들은 애굽의 노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요셉이 자기 몫을 함으로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사람들 수없이 살렸죠. 그렇죠?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아도 이집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경기는 굉장히 피폐해졌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이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효과를 보니까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당시에 이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빵을 나눠주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경제만 배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죠. 참 하나님이 그냥 감옥에 갔다면 그냥 범죄자 수준에서 끝났을 텐데 보디발의 집에라는 거, 이게 굉장한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이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왕이 왕실 감옥으로 가게 되고, 왕실 감옥에 누가 갑니까? 그냥 잡범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치범들이 가는 데죠. 왕의 죄수들이 가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치 수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이 감옥에 갔을 때 두 가지 대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학대당하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게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감옥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억울함 없는 감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하고 화풀이하고 억울한데 만만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완전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할수록 더 학대받을 수 있고요. 예쁠수록 더 시기와 질투와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요셉의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발전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일 정도로. 그랬죠? 요셉이 지혜는 있었어요. 그러나 태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던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왔는데 간수장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게 어디서 다듬어졌습니까? 그동안에 뭐가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 성품도 굉장히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아주 힘든 가혹한 환경에서도 죄수들이 다 요셉을 좋아해요. 형들에게 미움받던 이 아이가 이제는 죄수들에게까지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만 있지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형들도 미워하는 그 태도가 이제는 죄수들도 좋아하는 태도가 되었고, 이 죄수들이 좋아하는 이 젊은 청년, 이 죄수들이, 정치범들이 뭘 할까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얘기, 자기 왕년에 잘 나갔던 얘기를 요셉에게 실컷 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자기 간밤에 꿈에 관한 이야기까지 요셉에게 상담을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 꿨다고. 희한한 꿈 꿨다고. 이걸 왜 요셉에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대화를 계속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냥 대화도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늘 얘기하고 자기가 가르쳐주고 자기가 좋아하던 이 청년에게, 자기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던 청년에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아마 요셉도 자기 꿈 얘기했을지 몰라요. 꿈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정치 수업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오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왕의 측근이죠. 왕이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적들로부터, 적은 다 자기 주변에 있거든요. 왕의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친동생일수록. 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인도 믿어서는 안 돼. 왜? 부인의 누군가가 또 그걸 사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데,
취약할 때가 언제니까 밥 먹을 때, 술 마실 때, 용변 볼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렇죠? 왕이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왕과 대화 한마디 나누는 게 얼마나 권력입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비서실장은 그냥 비서잖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직급이 낮잖아요. 아니, 대표가 있고 비서가 있는데, 그 밑에 뭐 전무님, 상무님, 뭐 부사장님 많이 있는데 실세는 누구들? 비서더라고요. 비서실장이 실세더라고요. 왜요? 계속 대화 나누고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세예요, 사실은. 왕이 밥을 3끼는 먹습니다. 3번 대화 나누는 사람이 누구죠? 빵 맡은 관원입니다. 혼자서 여러 사람이 술 마실 때 바로 옆에서 술 따르던 사람이 측근입니다. 최측근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똑같이 꾸고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2년 동안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한 달 반을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물론 가족이 저를 떨어져 있던 거죠. 저는 그냥 여기 있었고 가족들이 저와 떨어져서 한 달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한참 기다려서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차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자기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채한테, 은채야, 아빠는 귀가 2개지만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 서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왕이 한 번 의심한 사람이 다시 복직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의심했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더니 의심은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건데, 이 사람이 누명을 벗든 뭐든 그렇게 다시 그 자리로 복직될 일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잘못돼서 감옥에 갔다면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줘서 고향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왜요? 얘가 억울함을 가지고 복직하면요, 나 어느 순간에 갈지 몰라요. 얘가 나한테 무슨 앙심을 품고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더 이상한 일은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가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돼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힘들었죠. 그러면 꿈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경험한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야기하게 되죠. 사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야, 그 젊은 애가 그걸 해몽해 줬는데, 와, 그대로 됐네.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을 어떻게든 구출해 줬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물을 보내서, 선물을 주면서, 자, 이제 너는 너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됐겠죠. 그럼 요셉은 돌아갔을 것이고 다시 사랑받는 아들로 됐을 것이고 10명의 형들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을 것이고, 그렇겠죠. 다 탄로나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미워할 것이고, 나중에 풍년과 흉년이 시작되면 다 노예로 들어갔을 겁니다. 모든 동화가 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가서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걸로 끝나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려서 사실은 2년 후에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사실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 나가면, 당신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나갈 궁리를 하고 있던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라고 여전히 그것을 꿈꾸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사실은 요셉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꿈꾸고, 꿈은 뭐 추상적이니까, 내가 납득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거는 소박한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상상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수준에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돈의 그 액수로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액수, 최대한의 액수가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박한 계획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게 꿈을 해몽할 때 왕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왕도 네가 똑똑하구나, 참 잘했다. 그럼 네가 실무를 담당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혹은 너 억울하게 살았구나. 너 이제 내가 또 금은 패물을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네가 총리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감옥에 있던 친구가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 출신, 지금으로 따지면 외노자 아니면 외국인 노예, 이집트 사람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감옥 간 이유가 아주 질이 나쁜 범죄죠. 강간미수. 이걸 왕이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네가 총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오가 사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꿈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왕이 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꿈 하나 가지고 그걸 고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고, 그리고 죄수 출신의 외국인 노예 출신의 청년까지 불러서 들을 정도로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보니까 클릭이 되는 거죠. 얘는 지혜가 있다 라는 게 단박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드디어 요셉이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았고 간수장에게도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혜의 정점이라고 할 수,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말투가 왕이 들어도 괜찮은 말투를 하고 있고, 태도나 몸짓이나 왕의 바로 밑에 총리가 가질 만한 그런 태도로 지금 걸어왔고 말하고 있고 인사하고, 이런 예법들을 요셉이 다 익히고 있는 거죠. 그냥 어리둥절하고 두리번 하면서 겁먹어갖고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사람이 아주 다스리는 위치에서 살아온 사람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이 내가 인식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저렇게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건가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맡기시는 것이고요. 나는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준비가 더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특히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나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쓰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따라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나한테 맡겨주지 않는가에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인정을 더 받는 정도로 더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거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맡길 더 큰 일들을 맡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맡길 더 큰 일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고, 그러면 결국 나의 삶과 태도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런 정체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또한 지혜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만으로는 안 돼요. 지혜가 근본이냐? 지혜가 근본입니다. 그러나 지혜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다스릴 수 없어요. 요셉은 옛날부터 지혜 있었고 모든 순간에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식은 없는 거죠. 이집트의 경제와 문명과 언어와 정치를 그런 지식을 얻지 못했다면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른들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스승님들이 김진호 목사님도 그렇고 이재한 선교사님도 그렇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끊임없이 책을 읽는 분들이에요. 김진호 목사님도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책을 자꾸 주시고 면담하러 들어가면 책을 한 대여섯 권 받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읽었냐고. 그래서 안 읽었다고 그랬더니 몇 번 하시다가 이제 안 주시더라고요. 탈락. 근데 김진호 목사님한테 책 받아서 다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김진호 목사님 책을 완독은 잘 안 하세요. 이제는 딱 훑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왜? 그게 다 중복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재한 선교사님도 만날 때마다 이 책 읽어봤냐고 저 책 읽어봤냐고. 근데 책도 막 되게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뭐 유발 하라리 막 이런 사람 쓴 거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고 자기 책 좀 좋은 책 빨리 소개해달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왜 나한테 그러실까? 두 분 다 그렇게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데서도 잘 배우시고 끊임없이 배우세요. 끊임없이. 근데 제가 안 배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예수선교사학교에 자꾸 등록하는 이유는 제가 강의 그냥 얻어다가 계속 그냥 혼자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배울 게 있고요. 내 수준에서 배웠던 것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또 올라가서 보면 또 달라요. 적용이 달라집니다. 가족에 관한 개념이 여러분 어릴 때의 가정에 관한 가르침 아무리 들었어도 어릴 때의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배웠어도 부모가 되고 배우면 완전 새롭습니다. 왜? 내가 달라졌어요. 가르침은 똑같아도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다스리는 위치로 가겠다면 그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들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체성 얘기할 때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건 다른 사람 정체성 공격하지 마셔요. 그럴 권리는 나한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얘기는 누구든지는 사실은 3인칭에 관한 얘기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였어요. 원래가. 근데 누구든지 나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었더니 정체성이 이러니까 너는 정체성이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잘 다스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수로라는 그런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시는 것이고 영향력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지금 있는 곳에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좁혀가는 것이지만 영향력은 좁은 데서 넓혀가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영향력의 내 그 역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큰 것을 자꾸 얻어가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고요. 크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높여줄 때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높은 데로 가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은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계획은 밖에서 큰 데서 작은 데로 왔지만 나의 역량은 작은 데서 큰 데로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역량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도와주고 결국 세상을 경영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확대도 작은 일에서 큰 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이 뭡니까? 남이 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남이 시킬 때 시키는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시키는 법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시키는 것이고 작은 일을 시키는 것이지 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밑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건 늘 작은 일이에요. 왜? 내 상위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일이 점점 확장돼서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일을 스스로 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요? 작은 일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오늘도 나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큰 효과를 낼 뿐이죠. 요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작은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왕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효과를 얻은 거예요. 요셉이 큰일만 그 총리가 돼서 큰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는 거, 여전히 작은 일을 하는 거,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가 움직이는 작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 영향력이 큰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이 큰 영향력을 갖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사소해 보는 일상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내가 작은 일을 하면 이것이 권위와 질서를 타고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작은 일 같은데 큰 효과를 내는 큰 지혜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탁월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능숙하게 되고요. 능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할 줄 안다고 할 줄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능숙해야죠. 능숙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키워야죠. 이게 우리 탁월함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탁월해. 근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그건 탁월한 거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은 제자까지 잘 키우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넓혀집니다. 나 혼자서 영향력을 하는 거, 그건 진짜 작은 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향력이 커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영향력을 갖게 되면 또 거기서 영향력이 또 증폭되죠. 예수라는 한 사람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제자를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적인 경험들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숙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배우게 되죠. 지도자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리더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스림에서 오늘의 주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작은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큰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미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되는 거 별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내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중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직도 미미하고 10년 전에도 미미했는데 5년 전에도 미미하고 3년 전에도 미미하고 2년 전에도 미미하고 1년 전에도 미미하고 여전히 저 멀리 조그만 구름 조각처럼 보이고 그 구름 조각이 커지지도 다가오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요셉의 노예 생활처럼 요셉의 죄수 생활처럼 그러나 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부지런히 바로잡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